소지가 많은 게 뭐냐면 그거에 응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단 교주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의 새 이름을 새긴 사람이다. 나한테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었다. 새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이단 교주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단어 뜻을, 문장 뜻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런 바보들이 교주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뭔 뜻인지 오늘 자세히 알면, 야, 그 바보 같은 이 글 하나도 이해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교주가 됐어? 정말 바보네. 이 생각이 퍼뜩 들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름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름부터 살펴볼까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뿐만입니까?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일러주다, 부르다는 이름, 이르다의 명사형으로 만들니까 미음이 붙어서 이름이에요. 이름. 뭐라고 이른다고요? 경준이라고 이른다. 그래서 경준이가 이름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이게 바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요, 그 사람의 전인적인 공식적 대표적인 것, 부름이라,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도 중요하게 여겨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인격적인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뜻하는 게 바로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이거로 구분이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하고는 같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됐을 때부터 이제는 너의 사명이 다르다. 내가 너에게 언약해 준 사명이 따로 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름을 주님이 바꾸어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전인적인, 공식적인, 공적인 부름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대표할 만한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김경준입니다. 근데 경준이라는 단어를, 이 이름을, 성명을 우리 큰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지어주셨냐면 경사경, 준걸준, 그러니까 영웅이 된 경사스럽다, 영웅이 돼서 경사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준걸이 이제 영웅이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영웅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경사가 났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 이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아직은 살고 있어요. 저는 제 이름을 다 채우지를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채울 만한 이름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담을 만한 이름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다가 다 담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할 만한 인간적인 단어가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성호, 기호, 우리가 보통 기호라고 하죠. 이렇게 자동차 타고 다니면 기호를 도로 표지판 하잖아요. 그럼 이건 우회전하라는 거구나, 좌회전하라는 거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것처럼 기호를 쓰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기 때문에 성호, 하나님의 성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많은지,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그냥 있어, 이럴 정도예요. 그걸 이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한 부분씩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씩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거 드러내는 걸 뭐라 그래요? 계시한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이기는 자에게 뭘 하시겠다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죠. 천국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왜 기록한다, 새 이름을 기록한다, 뭐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으로 기록해 주신다네, 이게 뭘까? 제가 어릴 때 아주 키가 지금도 쪼만해요. 요만해요. 요만하겠다. 근데요, 그 쪼만한 사람인데 상당히 다부져요. 얼마나 다부지냐면 늘 친구들이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 아이를. 근데 이 아이가, 친구가 화가 나니까
자기보다 일에 더 큰 애를 끝까지 달게 들어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 다음부터 걔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요? 독종. 그 다음부터 그 아이를 독종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 그 다음부터 얘가 애들 때려서 이기는 거에 익숙해지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를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깡패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랬는데, 고등학교 가고 이러면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청주 시내에 무슨 혁자가 들어가면 다 난리가 났었어요. 다 피했었어요. 대단했던 아이인데,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이제 깡패가 돼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를 부르는 이름이 독종이었어요. 독종. 이제 뭔 뜻인지 알겠죠? 그게 아니고, 혁이라는 어떤 사람이 독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이름으로 불러줬어요. 새 별명으로 불러줬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새 이름, 그 성호가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기는 자는 이제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저도일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 삶 가운데 역경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기고, 시험과 미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의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이기는 삶이거든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새로운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품들이 증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간증되고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읽혀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렵죠? 혹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호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순서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당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아담이 만난 하나님, 다 하나님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뜻이나 하나님의 속성이나 이런 계획, 의지, 이런 것들을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순서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 건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엘로힘이라는 성어를 썼습니다. 엘로힘은 지극히 강하고 높으신, 또는 홀로 하나님이신 분, 이런 뜻이에요. 얼만큼 지극히 강하냐?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큼 지극히 강하고 높으신 거룩하신 홀로 하나님이다. 이게 엘로힘이에요. 이게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이 엘로힘에는 복수예요. 이름이 복수예요. 하나님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들.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들이라고 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거기에 보면 흑암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가라사대 말씀이 창조에 동참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가라사대가 없어도, 성령이 없어도 엘로힘, 하나님들이라고 말한 걸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강하고 높으신 분인데, 천지를 창조할 만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만큼 강하고 또 지극히 높고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창조의 능력이 필요하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비밀들을 이루어 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 삶을 개척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운명을 뒤집고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지극히 강하고 놀라우신 분, 엘로힘, 성삼위일체
함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엘로힘 하나님을 접하시기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엘샤다이, 엘샤다이로 나타나요. 족장시대였어요. 그 족장시대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약속합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이렇게 저렇게 해줄 거야. 야곱아, 내가 너를 선택했어. 약속하십니다. 이삭과도 약속하고 계속 약속을 하셔요. 근데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뭐를 하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엘로힘과는 이제는 의미가 구분된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엘로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강하고 높으신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다.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환경, 여건이 어쨌든 조건이 어떤 상관없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이 언약하신 것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뒤집으려고 해도, 안 되게 하려고 해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 입으로 약속한 것은 전능함으로 반드시 성취한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서, 창조하는 하나님으로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주 만물만 창조할 게 아니라 내 운명도, 내 인생도, 내 장래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곤란한 일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눈물, 고통, 좌절, 낙심, 두려움, 절망 가운데 있어도, 흑암 중에 있어도 그 중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우리 삶을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그 내 삶에 하나님의 창조가 앞으로도 내 무덤까지, 천국까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시느냐? 언약한 것 따라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 성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따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독생자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 그리고 수풀에 걸린 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사망을 감당하시고 대속죄로, 제물로, 희생제물로, 그리고 화목제물로 죽으실 약속을 이때 해주시는데, 이게 보통 불가능한 일입니까?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그 당신 자신이 죽겠다는데? 이게 불가능한 것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이루어 줄 거야.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난 죽을 거야, 너를 위해서. 내 사랑이 너를 위해서 죽게 할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그때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루어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죽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엘샤다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게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을 기억 못해도 좋아요. 우리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약속하신 성경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했지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낫게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이루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도 지키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그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로 넘어오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호와란 뜻은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내가 스스로 나 아니라 내가 나다, 그 뜻이에요. 그거 외에는 더 표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스스로 나야.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나 스스로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 외 송동에 그 누구누구네 집 큰아들입니다요. 그 저희 할아버지 함자가 누구누구입니다요. 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스스로 계신 분, 당신 이름 붙인 함자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을 수 없는 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나일 수밖에 없어. I am that I am. 내가 나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6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여호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나 스스로 나다라고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왜? 이제 모세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거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조각조각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큰 조각을 맞추면 큰 그림이 나오겠죠? 그 그림을 봐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 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언약을 실행함에 있어서 누구의 도움, 누구의 협조 이런 거 필요 없이, 또는 환경이나 외부 영향 이런 거 없이 당신 스스로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원인이 돼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언약한 것을 스스로 내가 성취한다. 니들이 하는 거 아니다. 정말로 그걸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출애굽시키는 과정에 모세의 능력으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의 힘으로 된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부터, 홍해를 가르친 것부터 요단강을 가르기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 생수가 바위에서 터진 것, 만나가 내리는 것 다 스스로 하나님이 내가 한다. 그래서 여호와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다, 내가 한다. 너희가 왜 고민하고 걱정하고 왜 내가 무거운 짐을 지느냐? 내게 와서 너희 짐을 맡겨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스스로다. 내가 나다. 내가 다 한다. 홍해를 봐라. 니들이 했냐? 내가 했지. 광야 40년을 너희들이 열심히 부지런해서 살아남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스스로 나다. 할렐루야. 그걸 모세에게 이해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단한 삶 아닙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삶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면, 내 인생을 맡기면 내가 나니까, 내가 다 하니까. 할렐루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시대가 돼요. 사무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이건 이제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인생이 전쟁 아닙니까?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에 야죽강식이래요. 세상 사람들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삶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 만군은요, 군대를 말해요. 하늘의 땅의 모든 군대, 천군, 천사, 천군과 천사 하는 그 천군은 군대 천사를 말하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라 계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정말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내 삶을 주재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역경이 있어도, 절벽을 만나더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기는 거예요.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기는 자에게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을 그 위에 새기리라,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어둠의 세력을 부술 수 있는 힘,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요.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뜻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 이렇게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을 성호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정말 엘샤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 이름으로 성취되는구나. 이름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이 이름 안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속성과 대속의 제물의 사역이 계시된 말씀이, 이름이 성호가 예수입니다.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만군의 주 하나님, 그거로 하나님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엘로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담을 이름이 이 세상에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단어로는 없어요. 그래서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 환경에서 필요한 만큼만 당신을 계시하는 게 당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신 이름, 구원자의 이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안에는 지극히 높으신 엘로힘, 창조자의 지극히 높고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반드시 약속한 것, 언약한 것을 이루시겠다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 이름으로 계시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샤다이, 엘로힘의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 보시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이전에는 알 수 없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거룩한 성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퀴리오스예요. 여러분, 빛은 무슨 색깔일까요? 햇빛은, 이 빛은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 것을 비치면 붉은색, 파란 것을 비치면 파란색, 하얀 것을 비치면 하얀색. 빛은 무슨 색일까요? 빛은 프리즘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삼각형이나 이런 것도 무지개로 이렇게 통해서 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어요. 다양한 색으로 되어 있어요. 파장에 따라 다른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래요. 어떤 때는 파란색, 빨주, 노초, 파남보, 당신의 사역에 따라, 인격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마지막 퀴리오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러요. 오늘 박동진 집사님께서도 대표기도 하실 때 주님, 주님, 주님 그러던데, 그 주님이 퀴리오스예요. 주 하나님, 주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 주냐? 예수님이 구원 사역으로 완성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퀴리오스, 주님이다. 주라는 말은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왜 소유주가 됐을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럽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이상합디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못 살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딴 사람이 주인이래. 예수를 주라 하대요. 하나님을 주라 하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야지 왜 남한테 축을 맡기고 왜 노예 삶을 사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은 사망과 죄의 소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멸망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이제는 생명의 주인 아래 있으니까 우리도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그늘 밑에 있기를 원합니까? 생명의 그늘 밑에 있기를 원합니까? 생명의 그늘에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살았다. 아이고, 이제는 죄값에서 벗어났다. 멸망당하지 않는구나라는 축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너 이제 내 거니까 내가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너 내 거니까 네 맘대로 못해. 이렇게 말하면 이게 그나마 뭐 아무리 좋아도 빛 좋은 개살구인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너는 내 친구다. 너도 양자의 영을 받은 내 자녀다. 하늘 기업을 내가 유업으로 상속받으리라 해서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영원한 구원의 영생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낼 때마다 그 사역과 속성에 맞는 이름으로 당신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계시해 준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만 계시해 준 걸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가 많은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단어나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식, 기호, 인간의 지식과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성호를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내 인생이 남았잖아요. 내 운명이 남았잖아요. 내 장래가 남아있잖아요. 그 도중에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도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일하심이 또 있다는, 도와주시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 가지의 이름으로, 기호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요.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 하나님을 다르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더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미리미리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더라. 여호와 이레. 만난 사람마다 간증을 들어보면 다 달라요. 그게 바로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분의 그 위에, 우리 위에 계속 기록해 내실 겁니다. 이단 교주들이 말하는 그 이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자꾸 조금씩 당신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오늘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예수, 퀴리오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처럼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 중에 장래에 남은 삶 가운데 계속 만나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이런 모습도 있으셨네? 하나님 저런 모습도 있으셨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셨구나. 계속 기록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천국에 가야만 돼요. 단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새 이름을 훈장처럼
간증거리로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꼭 이기십시다.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 유혹과 싸워서 이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 주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을 영광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